요한계시록 14장 1절,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제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들을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들을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영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11절 말씀, 본문 말씀 중심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새 천사의 불납할 소리, 새 천사의 불납할 소리입니다. 말씀의 제목이 왜 새 천사의 불납할 소리냐? 여기에서 새 천사의 불납할 소리라는 그런 단어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천사가 셋이 등장을 해요. 계시록 14장 6절에서 공중에 날아가는 천사가 나옵니다.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그래서 이 공중에 날아가는 다른 천사는 백성과 방언과 민족과 종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천사가 하나 등장했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공중에 날아가는 천사. 그리고 두 번째 천사는 8절에 또 등장하죠.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러니까 두 번째 천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첫 번째 천사는 6절에 등장했고, 이 둘째 천사는 그들을 따라, 첫째 천사 이 뒤를 따라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9절에 또 다른 천사, 그 셋째. 그래서 천사가 이제 세 번 등장하는 걸 보여줍니다. 6절에서 한번 첫째 천사, 8절에서 둘째 천사, 그 다음에 9절에서 셋째 천사. 9절에 보면요,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들을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11절까지 보면은요, 새 천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천사가 등장하면서 이렇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 첫 번째 등장했던 천사가 전하는 메시지가 있고, 두 번째 등장했던 천사가 전하는 메시지가 있고, 세 번째 등장한 천사가 전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새 천사의 불납할 소리 또는 새 천사의 경고의 나팔 소리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나팔도 왜 그냥 나팔도 아니고 불납할 소리냐? 이 새 천사가 전하는 메시지는 경고성 메시지예요. 말세를 살아가는 전 세계 사람들, 특별히 우리 이제 신앙생활하는 교회들을 향한 경고성 메시지이기 때문에, 심판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불납할 소리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나팔 소리라는 것은 복음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복음을 외칠 때 나팔을 분다. 복음의 소리를 나팔 소리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나팔 소리라는 것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교회들에게 경고의 이 복음, 메시지를 전하는 소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고의 메시지, 새 천사가 외치는 경고의 메시지 내용이 무엇인가를 알아야겠죠. 계시록 14장 1절에 6절에 보면은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천사의 경고의 메시지, 불나팔 소리, 이 마지막 때 전하는 나팔 소리, 이 내용이 무엇인가? 이게 복음이죠. 나팔 소리가 복음인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는 복음인데 그냥 복음이 아니고 영원한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전할 영원한 복음. 어디에다 전하느냐? 전하는 장소와 대상이 함께 나옵니다.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렇게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하는 장소가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이기 때문에 이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영원한 복음은 앞으로 전 세계에 전할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전할 장소가 어느 한 군데만 이렇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 세계에 전할 복음이라는 것. 그러면 전 세계가 이 복음을 전할 장소가 되기 때문에 듣는 대상도 전 세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이라고 그랬고 모든 종족이라고 그랬고 또 방언 각 지역에까지 다 전하고 모든 백성에게 빠짐없이 전할 복음이라는 것. 그 전할 복음을 영원한 복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이 영원한 복음은 전할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앞으로 전할 복음. 지금도 전하지만 전해진 복음이 아니고 지금 현재도 전하면서 앞으로 전 세계 사람에게 전할 복음이라는 거. 그래서 앞으로 전할 게 더 남아있지 이게 전해진 것은 얼마 되지 않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복음도 분명히 전할 영원한 복음이라고 했기 때문에 전하여진 복음도 있어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5장에 보면은 전한 복음이라고도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2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씀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고린도전서 15장 1절 2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은 똑같은 복음이지 뭐 전한 복음이 있고 전할 복음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분명하게 성경에서도 나와 있듯이 전한 복음이 있고 앞으로 전할 복음이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느냐면요, 전한 복음, 바울이 말했듯이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이제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오셔서 동정녀 탄생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그 죽으신 사건,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사건, 그것이 예수님의 탄생과 그 다음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신 그 사건을 중심으로 전해진 복음이 전한 복음이에요. 그걸 십자가의 도라고도 하죠. 십자가 지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을 초림의 주라고 합니다. 초림의 역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복음으로 표현할 때는 전한 복음이면서 천국 복음, 은혜의 복음, 화평 복음이라고 합니다. 2000년 동안 예수님 오시고 가시고 지금 현재까지 이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가시고 십자가 진 예수, 이 십자가의 도, 초림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가신 그 내용, 사복음을 중심한 이 초림주를 중심한 이 복음을 전했다 그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말씀처럼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출산받고 천국 간다 그걸 외쳤죠. 지금까지 전했다 그거예요. 전 세계. 이것이 바로 전한 복음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다가 아니고 또 전할 복음이 있느냐? 예수 아니고 십자가 아니고 또 복음이 있느냐? 복음이 있습니다. 물론 전할 복음도 다 중심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은 한 분이지만 두 번 오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초림으로 한 번 오시고 재림으로 오십니다.
구약은 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죠. 오실 예수. 그리고 예언대로 신약에 예수님이 오시고 초림으로 한번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를 구원하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한 번 오심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다시 온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11절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을 본 그대로 다시 오겠다.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다 예비하면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그리고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님은 신랑 예수님으로 신부된 자를 데리러 오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6절에 앞으로 전 세계 사람에게 전할 복음이 남아있는데 그 복음을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고 그 전할 복음의 핵심은 이제 오셨다 가신 십자가 지고 죽으신 초림의 예수님이 아니고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중심이. 그래서 이 전할 영원한 복음의 핵심은 재림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재림하셔서 이 땅을 심판하신다는 거. 이 땅에 남아있는 끝까지 예수를 믿지 않고 남아있던 악인들, 또 예수를 믿었지만 잘못 믿어서 교회가 심판의 대상이 된 자들, 음력교회가 되고 바벨교회가 된 자들을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이 그 핵심 내용이 전할 복음이에요. 그것이 다 계시록 말씀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은 성취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 선지서 예언이 다 따라 나와야 돼요. 선지서 보면은 다 재림에 대한 말씀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재림주에 대한 말씀, 심판과 천년왕국 이런 말씀. 그리고 계시록은 예언대로 이제 성취되어지는 말씀. 우리 시대는 이미 환란 시대에 들어와 있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으며 재림의 주님이 올 때가 더 가깝다 그겁니다. 더 가깝고 임박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때가 가까울 때 이 영원한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영원한 복음이 계시록 말씀인데요. 선지서는 예언이고 그 다음에 계시록은 성취. 합쳐서 이걸 영원한 복음이라고 합니다. 또한 예언의 말씀이라고 해요. 이것이 앞으로 전 세계에 전해질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복음의 핵심 내용은 재림의 주님이 온다. 회개하라. 재림주를 맞을 준비하라. 재림의 주님은 이제 신랑을 오기 때문에 신랑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신부 단장을 하라. 기름 준비를 하라.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해서 심판의 대상이 되지 말고 심판받는 것이 아니고 재림주를 영접하는 신부가 되어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알고 추수되어 천년왕국에 들어가라. 이게 핵심 내용이에요. 그리고 오늘 계시록 14장 여기 6절부터 11절까지 쭉 읽어봤죠. 이 전할 영원한 복음의 핵심 메시지가 오늘 6절부터 11절까지가 핵심 메시지예요. 그래서 새 천사의 경고의 나팔 소리, 이 새 천사의 경고의 나팔 소리, 불나팔 소리, 앞으로는 심판이 있고 여러 가지 환난과 재앙이 있기 때문에 이 경고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불나팔 소리라 이렇게 합니다. 또 경고의 나팔 소리라고 합니다. 그 새 천사가 외치는 이 경고의 나팔 소리, 마지막 때의 이 영원한 복음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이냐? 첫째로 6절에 이제 첫째 천사가 등장했죠. 그래서 전 세계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갖고 있고 이 복음의 첫 번째 나오는 메시지가 7절의 내용이에요. 그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에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새 천사의 불나팔 소리, 경고의 나팔 소리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다. 심판할 때가 가까웠으므로 심판하실 하나님을 두려워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창조주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라 이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느냐? 우리가 은혜 시대는 한없이 자비롭고 자유롭고 끝없이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핵심적으로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해 주셨고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권해주신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십자가에 우리가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그 은혜를 통해서 그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고 그 천국 복음을 외치는 시대이기 때문에 사랑을 많이 강조하고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우리가 알 때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에요. 본질이 사랑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를 사랑하셔요.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주님도 이렇게 더디 오시고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끝까지는 아니에요. 마지막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 최후 심판이 있고 결론 낼 때가 있다 그겁니다. 그런데 은혜 시대는 이렇게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쏟아부어주는 그 2000년 동안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사랑을 많이 강조했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공의대로 심판하시고 행하시고 공의대로 갚아주시는 공의의 하나님인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대로 행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이 완전하시고 완벽하시고 공정하게 우리를 또 상급도 주시고 심판도 하시고 공의대로 행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셔요.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공의 하나님. 그래서 그것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고 우리에게 보여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나타난 것, 동시에 보여진 것이 십자가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고 죄로 말미암아 그 죄의 대가는 죽는 겁니다. 우리 인간을 사랑하니까 그냥 죽으면 다 지옥 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어서 십자가에서 공의대로 심판을 하신 거죠. 죄에 대한 대가로 인해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대신 죽게 하신 거. 그게 죄값을 치르게 한 거죠. 죄에 대한 대가, 죽음으로써 심판하심으로 그게 공의가 세워진 거죠. 그리고 공의만 나타나면 사랑의 하나님이 성립이 안 되죠. 그래서 공의대로 심판을 했지만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게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볼 때 사랑의 속성과 공의의 속성이 같이 공존하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도 두 나무를 세웠잖아요. 생명나무와 선악나무. 그게 공의와 사랑을 또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나무와 그 다음에 선악나무. 선악간에 심판하시고 선악간에 하나님의 상급을 주시고 다 하시잖아요. 생명과를 통해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 등장했던 생명나무, 선악나무가 십자가 사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그것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마지막 때 그거는 이제 초림주를 통해서 이루어진 사건이고 재림의 주님은 이제 심판주로 오신다 그랬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인내하고 기다리고 모든 죄인의 끝까지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한없이 기다리고 하나님이 오랜 시간을 주지만 마지막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결론 질 때가. 그것이 재림의 주님이 올 때 심판주로 오셔서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외면하고 믿지 않는 자, 믿지 않고 남아있던 불신자들, 또 교회 안에서도 의인과 악인이 함께 있다 그랬습니다. 재림의 주님 올 때는 의인 중에 악인들을 고르신다 그랬고 그게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는 것이죠.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이 그것이 심판이에요. 복음으로 먼저 가르고 심판하시고 최종적으로 재림의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신 후에 악인들은 다 멸하시고 청소하고 이제 천년왕국 그리스도 나라를 이룬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언된 말씀이고 그것들이 계시록에 와서 계시록에 기록된 대로 성취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이제 마지막 시대라고 하는데 재림의 주님이 약속대로 올 때가 더 가까워지고 임박해졌다 그걸. 그럴 때 재림의 주님이 올 때가 임박할 때 우리가 믿는 교회들이 안 믿는 불신자들은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겠지만 특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교회들이
신랑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신부단장하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나와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계시록 14장 6절부터 11절까지 보면은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 말세가 가까울수록 주님이 올 때가 임박할 때일수록 안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렇게 살고 믿는 우리 교회조차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돈을 무서워하고 사람을 무서워하고 이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대로 심판하신 하나님이고 재림의 주님 오셔서 심판할 때가 있고 그때가 임박하기 때문에 이 영원한 복음이 열어져서 전할 때가 되면은 그 전할 시점이 되면은 재림의 주님 올 때가 더 가까워지고 임박하기 때문에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그거예요. 가까웠다. 그래서 심판받지 않도록 빨리 회개하고 준비하고 있으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므로 반드시 공의대로 심판하시고 행한 대로 갚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창조주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경배하라. 말세가 될수록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찾지 않는 거예요. 다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경배 돌리지 않고 사람이 경배의 대상이 되고 천사가 경배의 대상이 되고 이 물질이 경배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사람이 다 영광을 가로채고 마귀에게 다 영광 돌리고 교회조차도 이렇게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새 천사의 불나팔 소리, 경고의 나팔 소리라 그거예요. 이제 언제까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 아니고 심판의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그 심판 주님을 맞이하지 않도록 내가 심판받지 않도록 빨리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회개하라 그 메시지예요. 그래서 계시록 메시지는 회개하라 재림의 주님이 가까웠다. 신랑 예수 맞을 준비하라. 잠자는 신부들아 일어나라 깨어나라. 잠자는 교회들아 깨어나라. 신부단장하라. 기름 준비하라. 등불을 들고 맞을 준비하라. 다 이런 말씀이에요. 심판이 있다. 심판받지 않도록 내가 심판의 대상으로 떨어지지 말고 우리가 구원받는 그런 바늘에 들어가라. 천년왕국 이루어진다. 그 나라의 알곡으로 추수돼서 들어가라. 다 이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불나팔 소리라고 하고 경고의 나팔 소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 경고의 메시지는 뭐냐면은요 8절부터 8절 말씀인데 바벨론이 무너진다. 바벨론에서 나오라 그거예요. 8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들을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는 자로다 하더라. 새 천사의 불나팔 소리 경고의 나팔 소리 중에 첫째는 심판할 때가 가까웠으니 심판하신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영광 돌리라. 이게 첫 번째 메시지. 두 번째는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야. 그럼 바벨론이 왜 무너지냐? 하나님을 심판하기 때문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재림의 주님은 우리 믿는 자들, 성도들, 거룩한 신부로 준비된 자들에게는 신랑 예수님으로 오셔서 신부들을 영접해 가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이 세상에 남아있는 악인들 또 교회 중에서도 신부 단장하지 못하고 떨어진 자들 부패하고 타락해서 세속화되고 바벨 교회가 되고 음녀가 된 자들은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심판하신다. 바벨론이 무너진다. 이 경고의 메시지. 그럼 바벨론이 어딘가를 알아야겠죠. 물론 마지막 때 바벨론은 이 온 세계가 다 바벨론이 돼요. 지구 땅 전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온 세상이 바벨론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큰 성 바벨론 성이라고 합니다. 바벨론이 된다는 것은 죄로 인해서 혼잡해진다, 더러워진다, 어지러워진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온 세상이 혼잡한 바벨 세상, 바벨론이 되고 그래서 온 세상이기 때문에 큰 성 바벨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이제 심판의 대상이 되고 이 온 세상을 다 온 땅을 심판할 것이지만 특히 교회도 마지막 때 구별을 되지 않고 우리가 구별되어서 거룩하게 나오지 못하고 신부단장하지 못하고 음녀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쭉정이가 돼 있고 세속화되면 똑같이 교회도 바벨론 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대한 바벨 세상을 심판할 때 교회도 같이 바벨 세상에 속한 바벨 교회가 되어서 심판받는다 그 말씀입니다. 두 번째, 이 둘째 천사의 경고의 메시지는 바벨론이 무너진다. 심판의 대상이 된다. 바벨론에서 나오라 그 소리예요.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것은 이 세상이 바벨어가 되고 바벨론 성이 되기 때문에 구별된 삶을 살아라. 거룩하게 우리가 구별되어 살아라 그런 말씀이지만 특히 마지막 때는 이 전 세계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죠. 우리나라도 그렇고 특히 대한민국은 하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동안에 많은 교회가 세워졌고 큰 대형 교회들이 많이 세워졌습니다. 근데 대형 교회라고 우리가 다 그렇다 할 수는 없지만 보편적으로 대형화가 될수록 커질수록 교회가 크고 그러면은 교회도 성전도 크고 화려하고 사람도 많고 돈도 많고 또 부유해지기 때문에 반면에 많이 세속화되고 타락한다 그거예요. 그래서 돈이 많고 사람이 많고 부유한 교회일수록 바벨 교회가 될 확률이 많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것은 그렇게 돼 있고 교회가 속화가 돼버리면 부패하고 타락해서 바벨론 성이 되고 음녀가 돼버리면 같이 이 세상이 심판받을 때 같이 심판을 받아버리기 때문에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나오라. 거기서 나오라. 이 세상과 첫째는 구별되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이런 메시지를 듣고 우리 교회가 세속화된 교회 같다면 바벨론 교회 같다면 우리 담임 목사님 그런 종교 같으면 큰 교회 다 필요 없고 큰 교회 담임 목사 교단이 크고 이런 거 필요 없다고 합니다. 과감히 거기서 나와야 된다 그거예요. 작은 교회 뭐 이런 교회가 교회라고 무시하고 할 게 아니라 이 마지막 때 이런 메시지가 있고 우리 신부단장을 시켜줄 수가 있고 시대적인 말씀을 외치는 종이 있고 그런 교회로 와야 그런 말씀을 따라서 와야 산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메시지는 바벨론이 무너진다. 바벨론은 불태운다. 심판하신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이게 두 번째 메시지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짐승의 표를 받으면 다 불못에 들어간다. 세 번째는 또 다른 천사고 셋째가 그들을 따라 큰 음성을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영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로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등장한 이 셋째 천사, 세 천사의 불락 발소리 중에 세 번째 천사가 외치는 이 불락 발소리, 경고의 메시지는 이렇게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다 불못에 들어간다. 짐승의 표를 받지 말고 불못에 들어가지 말라. 이것이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앞으로 계시록 13장 같은 수정 통치 시대가 올 텐데 그 시대에 떨어져서 지배를 받으면 짐승의 우상을 다 만들어 놓고 경배를 시키고 절하고 경배하지 않는 자, 절하지 않는 자는 몇이든지 죽이는 시대가 반드시 옵니다. 성경은 1.16도 변함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그랬고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계시록 성취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며 이 성취의 말씀만 남았고 많이 또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 또 이제 전해지면서 전 세계에 전해지면서 이루어질 것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7년 대환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전 3년마다 환란이 있고 후 3년마다 환란. 이 온 땅에 임하는 시험의 때라고 그랬고 전무후무한 환란의 때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오는 거예요. 13장 같은 이런 시대, 짐승이 통치하고 지배하는 짐승의 시대가 온다고 합니다. 그 시대는 아무런 자유가 없는 거예요. 신앙의 자유도 없어요. 우리가 말할 자유도 없고 그 다음에 마음대로 이렇게 매매하고 사서 먹고 할 자유도 없는 겁니다. 짐승같이 억압당하고 우리가 노예처럼 살아가야 될 그런 시대가 와요. 예배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많은 제재를 받았지만 그때는 아예 예배 드릴 수도 없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도 없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 땅에 살아있는 자들은 다 짐승 정부가 들었을 때 그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경배하고 또 이렇게 절해야 되고
아니면 몇이든지 죽이는 시대에 몇이든지 다 죽이라고 나와 있어요. 13장에 보면 표가 없으면 매매를 못하는 시대. 그래서 그 시대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방법은 죽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를 이길 수가 있냐 그거지. 현대 지금 기독교인들이 그런 믿음이 되냐 그거예요. 그런 시대가 오기 때문에 오기 전에 그런 시대에 빠지지 않도록 그 시대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다 피할 길을 예배해 놓고 준비를 시킨다고 합니다. 준비되어든 자 들림을 받든지 예배처에 들어가서 뱀의 낯을 피하든지 42달 동안 이런 길을 열어주시고 그걸 알려주는 것이 이 영원한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대가 온다는 거 그냥 우리가 계시록 말씀을 무조건 들은 말씀, 심판의 말씀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가장 큰 복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고대하던 재림의 주님이 오시고 신랑이 오고 우리가 신랑을 맞이할 수가 있고 우리가 고대하던 천연왕국 그리스도 나라가 실현되기 때문에 가장 큰 축복의 말씀이고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복음의 메시지인데 근데 우리가 아무나 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지침해 놓은 말씀대로 그 방침대로 우리가 따르고 준비하고 예비하여 이 예언의 말씀대로 예언의 법칙대로 다른 자들만 그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천사의 불납할 소리 내용이 메시지를 세밀하게 하면 깁니다. 오늘은 전체적인 것만 이렇게 하고 제가 다음 시간부터 좀 세밀하게 이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시록 14장 6절부터 11절까지 세 천사가 등장하면서 이렇게 한 천사가 등장할 때마다 경고의 나팔을 불죠. 심판할 때가 이르렀으니 심판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 하나님께만 나오고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라. 그리고 이제 재림 주님이 심판으로 오셨을 때 이 세상은 바벨 세상이 되고 이 바벨론이 무너진다. 심판받는다.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나오라. 그 죄에 동참하지 말고 같이 심판받지 말라. 그 다음 마지막으로 짐승 정부가 들었을 때 짐승의 표를 받고 이마와 오른손의 표를 받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절하면 다 불못에 들어간다.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려면 지금 이마에 하나님이 인을 칠 때 인을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고의 메시지 영원한 복음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때에 전 세계 특별히 교회들에게 전해준 메시지. 그래서 우리가 은혜 시대 초림들을 통해서 이제 그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면 마지막 때에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 우리가 무장해서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거룩한 신부로 단장하고 준비해서 재림주를 다 영접하는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기도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종을 통해서 이 영원한 복음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때를 분별 못하는 그런 종들 되지 않게 해주시고 때를 분별하는 종들이 되어서 때 알맞은 양식을 먹고 나눠주는 지혜롭고 충성되고 복된 종들이 되게 해주시고 이 요한계시록 말씀 영원한 복음은 이제 교회를 심판하시기보다도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이제 살리고 환난 가운데서 건지고 재앙에서 살리고 재림주를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천년왕국을 이루어서 그 나라에 들어가도록 주시는 가장 복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록 기록된 말씀대로 우리가 지키고 행하고 따라야만 그 복을 받을 수 있사오니 우리가 이런 말씀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듣기에 무겁고 버겁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단단한 식물도 먹고 우리가 장성한 자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재림의 주를 영접할 준비하고 내가 무장해서 많은 교회들을 깨우치고 마지막 때 만나는 백성들을 환난 가운데서 구원시키는 귀한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